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도우심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해운대 교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심장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제까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영혼들, 어제 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영혼도 있을 줄 압니다. 그 귀한 영혼,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부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양육해 주어서 주의 자녀로 합당하게 또 성장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남은 생에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울까 합니다. 잘 듣고 가슴에 새겨서 또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도 아직 확신이 없는 영혼들, 주님 부디 포기치 마시고 붙들어 주시고 꼭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생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제까지 참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 메시아. 이 땅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참으로 죄로 인해서 타락됐고 점점점 어두워지고 특히 우리 시대 정말 말세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는 정말 그때도 타락해서 물의 넘침으로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이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경건치 않은 자를 간수하신 바 됐다고 그랬죠. 정말 쓰레기통이 꽉 차면은 불 태우는 거예요. 이 땅을 왜 멸망시킬까? 왜 처음부터 멸망이 예언됐을까? 점점점 타락해 갑니다.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 세상은 꼭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주인, 메시아. 그리고 구약에 그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약속되었고 오셔서 하신 일을 기록해 두었어요. 그게 신약 성경이죠. 어제 말씀에 정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죄를 고백한 자, 자백한 자에게 다 이루었다. 정말 죄를 취해라는 가장 사랑스러운 한 구절,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했다. 우리 인간은 어쩌면 그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인해서 다 처리해뒀구나. 다 이뤘구나. 영원히 그 죄병을 처리했구나. 라고 믿어지는 순간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믿어지면은 여러분 그 말 몰랐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 죽음을 건너가면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립니다. 내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무려 120년 가까이 지었어요. 노아에게 그 심판을 예언하고 오래 참으신 거죠. 무려 120년 동안을. 노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 음성을 듣고 또 사람들에게 이 땅이 심판이 있다, 홍수가 있다라고 전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물론 노아 시대 사람들이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범죄 때문인데 두 번째는 그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아서 방주에 안 탔고 그로 인해서 멸망이 당했죠. 방주에 타면 살았어요. 근데 노아의 말을 무시한 거죠. 즉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이 비 온다, 무슨 비가 오느냐, 아직 한 번도 비를 내린 적이 없었는데 사람들은 자기 경험만 믿습니다. 보지 않은 것은 무시하고 믿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그때는 비가 안 내렸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죽음 위의 심판, 천국, 지옥 가봐야 알지. 네, 노아 시대 때 믿든지 안 믿든지 예언대로 비는 내렸습니다. 그렇죠? 안 믿어서 비는 내렸어요. 그리고 다 멸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 건너서 심판, 지옥 안 믿어도 무시해도 무관심해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멸망합니다. 근데 믿으면은 천국이고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국 구절에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았습니다 했습니다. 받았어요. 믿는 순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사랑합니다. 비록 그분을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다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 받으시고 그리고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승천에 계시거든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혼내 보고 싶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크신 분 보고 싶어요. 별로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현충일 날 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늘 그 국립묘지를 찾아가서요. 어느 그 묘비 앞에다가 꼭 헌화하고 꽃을 드리고 꼭 절을 합니다. 이걸 손자가 늘 보면서 할아버지 물었어요. 하루는 한 번은 이분이 누군데 할아버지는 늘 와서 꽃을 드리고 절하셔요 하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여기 누워 계신 분은 할아버지가 군 시절에
우리의 상관이었단다. 그때 마침 우리가 월남 파병학교에서 이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을 했는데 그때 마침 우리 병사가 수류탄을 던지다가 실수로 바로 우리 앞에 떨쳤단다.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인데 정말 너무너무 위험스러운 위기인데 우리 상관께서 순식간에 덮치는 순간 꽝 터졌단다. 그 순간 우리 상관님은 산산조각 났고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았지. 이 말 듣는 순간 손자는 어때요? 한 번도 보지 못한 할아버지의 상관. 그분의 죽음으로 할아버지가 살았고 할아버지가 아버지 낳았고 아버지가 나를 낳았구나. 즉 그분의 희생 때문에 내가 태어났구나. 알게 되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할아버지의 상관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존경스럽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이제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인데 정말 그분의 희생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덤으로 살았죠? 남은 생에는 참으로 그분을 위해서 진정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내 생에는 이제 덤으로 산다.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마땅한 도리.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 줍니다. 구원, 엄정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명백히 약속을 해요. 요한복음 5장 말씀.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겠죠? 진리니이다. 성경이 아버지 말씀인데 그 아버지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틀림없어요.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은 강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닙니다. 얻었고 믿는 순간 얻었습니다. 영생. 천국에서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죄인은 누구나 죽음 건너편의 심판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 그런데 바로 영생 얻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아니라 옮겼느니라 하고 완료시되죠. 네. 믿는 순간 다 이루었다. 믿는 순간 사망에서, 즉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놨어요. 이게 너무 확실한 약속이죠. 성경에 오류가 있던가요? 그동안 배워보니까 잘못된 게 있던가요?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도 너무너무 확실하게 저는 정말 본듯이 만진 듯이 믿습니다. 그게 믿어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놨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을 딱 선택하라면 이거예요. 누구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 아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주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명백한 증거죠. 여러분, 만약에 독자 내 아들 있습니다. 내게 천만금 준들 아들을 내어주겠어요? 천만금 준들. 차라리 내 생명을 줄지라도 안 내줍니다. 그죠? 나보다도 훨씬 더 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은 독생자를 내어주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고 사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돈을 많이 주고 투자해도 아깝지 않아요.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전도인들에게는 이런 노트북이 귀합니다. 이게 있어야지만이 집회하니까. 근데 연세 드신 노인들은 별로예요, 이거. 그죠? 뭐 그냥 10만 원 달라기도 안 사.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300만 원 뭐 더 비싸도 사야 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면은 독생자를 주고 샀다니까요. 그만큼 가치 있는 우리가 영혼들이죠.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지극히 귀한 자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이 지구를 다 줘도 못 사요. 살 수 있다면 왜 그분이 죽습니까? 그죠? 한 번뿐인 생명 귀하잖아요. 왜 내어집니까? 안 되니까 가장 소중한 가치를 주고 샀어요. 그만큼 나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 가장 보배로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합당치 않게 사는 것, 정말 우리를 사신 분에 대한 그 능력이고 능멸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막 함부로 굴립니까? 보석이니까 애지중지합니다. 우리는 그 보석 같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영생 얻었습니까? 그런데요,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형 언도를 받은 것이에요. 다만 집행만 유예된 겁니다. 집행유예. 우리 법에서도 뭐 징역 3년, 뭐 집행유예 1년 하고 하죠. 집행을 1년을 유예시켜요. 그 기간 동안 아무 사고 없으면은 형이 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이.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각각 사형 언도, 영원한 그 멸망, 지옥 심판을 언도 내렸어요. 그런데 집행만 뒤로 미뤘죠. 언제까지? 끝까지는 유예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만 유예시켜요. 근데 죽을 때까지도 이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무관심하면 죽는 순간 바로 집행이 들어갑니다. 경각간에 음부에 간다겠죠.
거기 36절입니다. 36절.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이 말씀을 거부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진노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사고로 죽는 순간 바로 심판 들어가죠. 우리 인생은 항상 그 죽음의 화살이 늘 지나간다 그래요. 지금 살아있습니다. 영적 화살이 피해갔어요. 날 맞는 순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생 얻어놓고 살면은 죽어도 천국이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할 일이, 정말 우리 인생길 많은 그 고난과 슬픔과 죽음이 있으니까 먼저 할 일이 바로 구원 받아놓으면 그 참된 자유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 이 땅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어떤 물질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 피로만 돼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한 고경 생명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대신 속죄함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다시 1장 찾겠습니다. 일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점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유대인들은 그 망령된 유전된 그 유전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 지켜서 그런 망령된 행실이 아니라, 그걸로 구원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에요. 피로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기 금, 은 이런 제물로는 사람의 노력은 되지 않는다는 뜻을 말씀하시죠. 오직 그리스도 피로만 됩니다. 흠 없는. 귀한 생명이 내 대신 치러졌어요. 대신. 성경은 꼭 한 생명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것도 흠 없는 생명이 죽음으로써 죄가 갚아지죠.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 희생. 태국의 어떤 광고 카페에 정말 감동적인 카페가 있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한 초등학생의 아이가 아버지가 아파요. 근데 돈이 없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사가지고 그냥 나갑니다. 돈이 없으니까. 약국 주인이 불러가지고 호되게 책망하죠. 나쁜 놈, 왜 돈도 안 내고 가냐고요? 이걸 그 앞집에 음식점의 주인이 봤습니다. 아주머니, 그 애 너무 나무라지 말라고, 그거 얼마입니까? 하고 대신 약값을 치러주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음식을 조금 싸줍니다. 아이가 그런 물끄러미 보고는 그냥 냅다 그냥 도망치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에게 살해한 어르신이 장사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병원비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게 처분하고 해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딸이 고심고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딸의 그 앞에 침대 위에 값 다 치렀음. 30년 전에 바로 쓰러진 그분이 바로 그 대신 약값 치러준 그 아이가 수십 년 후에 의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잊지 않고 다 치렀다고 합니다. 대신 정말 우리도 정말 그때 그 사장님께서 대신 안 치러줬으면 죽었을 뻔했는데 그분의 죽으신 분, 그분의 사랑으로 아버지가 살았으니까 또 보답할 양으로 이 아이가 성장해서 정말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대신 사랑받았으니까 사랑을 이렇게 갚습니다. 사랑. 그래서 대신 갚아준 사랑. 너무 고맙잖아요? 여기도 예수님도 우리 대신 죽으시고 멸망받을 죄에서 건졌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대신 채찍 맞고 대신 맞음으로써 우리가 남 얻었나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인생을 방황했습니다. 어느 길이 옳은지 정말 우리 그릇되게 살아왔죠.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죄를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맡기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 형벌을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게 돌아왔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세요. 내 아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 되었습니다. 다 이뤘다. 믿기만 하니까 너는 네 아들이다 하고 인쳐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죄인이 그 의로운 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그 군수의 아들만 돼도 목에 힘 들어가잖아요. 부산 광역시장의 아들, 대단한 권세가 있죠. 대통령의 아들,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상상해 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아들, 천국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주인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죠. 우리는 바로 천국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상속권자가 됐어요. 상상해 보세요. 새길수록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이것만 믿어지면 정말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 그리고 슬픔, 재앙에서도 나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참을 수가 있는 힘이 생기죠. 인내력이 생겨요. 잠깐만 참으면은 잠시 후에 천국 가니까. 그리고 천국의 모든 것이 내 것 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재버리면 지금 내가 조금 힘들어도 아버지가 도와준다. 아버지가 다 내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여기 4장 6절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죠? 유업,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되게 재벌들은 이제 되게 자기 아들에게 이제 유업을 연계시키지 않습니까? 이을 자. 우리도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상속권자예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큰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삶의 그 목적이 뭘까? 고린도 후서에 정확히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죠. 목적. 주를 위해서 살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다 말씀하고 있죠. 저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산 자, 거듭난 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했죠. 예수님 위해서 살게 하려고 대신 피 흘려 대신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를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육신 가지고 있으니까 때론 내가 이거 먹고 싶기도 하고 과거의 본성대로 이거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쉬고 싶고 주일날도 다른 사람처럼 낚시나 여행이나 등산 가고 싶고 집회 때도 다른 일 하고 싶어요. 우리 육신은 편함을 원합니다. 육신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영광할까? 아니면은 영광이 안 되면은 내가 절제하고 참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요. 왜 나는 내 생명 덤으로 사니까 나는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요. 그 외국 그 영상인데 그 새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암벽 등반을 합니다. 뭐 아주 굉장히 그 스릴 있는 그런 스포츠죠.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로프를 타고 쭉 등반하는데 그 함께 등반한 그 아마추어 그 등반관들이 실수로 로프가 떨어지면서 이쪽을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그 잡은 그 로프가 이렇게 쭉 풀리면서 쭉 풀어집니다.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그 캠 하나에 걸려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에요. 근데 그 캠 하나에 3명이 함께 매달리기는 역부족입니다. 맨 밑에 아버지, 맨 위에 딸, 가운데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맨 밑에서 침착하게 그 위기 가운데 침착하게 딸을 유래합니다. 딸아, 혹시 그 바위 암벽에다가 캠을 꽂을 수 있나 봐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 말 듣고 캠 빼가지고 꽂으려고 접근하는데 안 닿아요. 안 닿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캠은 빠져갑니다. 왜? 세 사람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중간에 아들에게 아들아, 칼을 빼라. 이 말은 나를 자르라는 것이죠. 그 말 듣고 아들과 딸이 동시에 아버지 안 돼요 하고 소리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막무가내로 잘라라 잘라라, 아니면 내 동생도 죽는다, 우리가 다 죽을 거냐. 큰 소리 치니까 아들이 칼 빼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자르죠. 그래서 딸과 아들이 살아요. 아버지 희생 때문에. Very cutting edge stuff back then. Peter, check your sister's belay. When it's done, we're not 15 anymore. Why bother? We'll always be 15. Hey, Dad. She needs a second cam. That's not going to hold in the fall. Screw you. Listen to me, Annie. I don't care how experienced you are. A smart climber always wears a belt and suspenders. Dad. 2 cams are safe, 3's even better. Dad. Not kidding, Annie. Nobody's going anywhere until you put another cam in the wall. Dad, I have 3 cams. He's just yanking your chain. Watch out! We got amateurs at 12 o'clock. Check your safety. Annie! How close to the wall are we? Keep still! Stop moving around! Stop! Both of you. Keep very still. Try and stay calm. Annie. The other cam, is it moving? No! Try and reach the wall. See if you can anchor us back in. Try it.
get your knife. What? Just do as I say. Get it! I don't have much time here. You have to do something for me, Peter, okay? Cut me loose. No. There's too much weight here. One cam's never gonna hold it. I can get You understand in. what I'm saying? I You can have to fit cut me in. loose. You don't do this. it'll hold. I'm gonna pull everybody down and everybody's It'll gonna die. hold. Shut You're wrong, it'll up, hold. Eddie! It's It'll one dead or hold. three, Peter.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Just think Don't about make it. him do this. All right, she's gonna kill your Don't sister. make him do this. Annie's gonna die if you don't do this. Now cut the rope. No, I won't do it. Just cut the rope. I can't. Cut the rope. Any second now, that camera's gonna come out of the water, Annie, and you are gonna die. Is that what you want? You're gonna kill your sister. Stop it, Now no! cut the damn rope. Cut Don't it. do it! Doesn't Don't matter do about it. me. Just cut it. No! We're running out of time here. Don't do it, Just Peter. cut it. Nobody's gonna Don't blame you for it. do Just it. cut it, Peter. No! We're gonna die. No! How many of you are gonna die? Just cut it, Peter. Please. 두 아들과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아들과 딸은 살았는데 아마 아버지 죽음 헛되이 하지 않게 해서 헛되지 않게 살았을 거라고 보지 않아도. 그죠? 결코 막 살지는 않았겠죠. 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는 과거처럼 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사신 예수님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 뭘까요? 정말 교회의 일, 교회의 모든 일에 참여하는 것,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주의 모든 일이 선한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심받은 자입니다. 가장 선한 일은 영혼 전도죠.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 전에 예비했다.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준비한 그 계획, 그 영혼 전도입니다. 전도.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증거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고 있어요. 선한 일,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라고 배웠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려면 이제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구원받고 남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한 대로 상 주기 위해서 오셔요. 우리는 상 받을 자세로서 기다려야 됩니다. 상은 누구나 받습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받아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때 상 받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목표.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사는 목적은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산다. 그죠? 충성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목적은 충성하기 위해서. 근데 목표는 어떻게 충성할까? 나는 어떤 사람은 나는 세종대왕처럼, 나는 이순신처럼 그런 그 목표가 있죠.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서 사는데 그 목표는 주를 닮아가란다. 주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마음이 온유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말씀.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쉬게 하는 분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 때 혹은 우리 교회의 형제자매들 서로 일하고 서로 짐을 져주고 형제를 편하게, 그리고 모든 불신자를 정말 편하게 끼얹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힘을 얻는 이 말씀을 전해서 듣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바로 목표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다 사랑하셨죠. 모든 사람을 남녀노소 불문고 다 사랑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정말 따뜻하고 온화하시고 부드러우시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정말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인데 가장 낮게 오셨어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 오실 때 태어나기를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짐승 구유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이 땅에 사실 때 3년 반 사실 때 아무것도 없이, 집도 없이 사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고 정말 사랑 베푸시고 모든 걸 온종으로 베푸신 분이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사랑받은 자의 우리의 도리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리고 닮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했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들었어요. 죄성은 들었습니다. 그것의 죄성을 점점점 절제하면서 버려가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복종하면서.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 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복종.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정말 우리 육신은 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기 상당히 어려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피곤하면 쉬고 싶고 다른 사람처럼 주일날은 이렇게 산으로 들러 또는 영화관 가고 싶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말씀 순종하라, 말씀 사모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서로 교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절제하고 바로 이 말씀에 복종하는 삶. 그럴 때 점점점 나도 모르게 따라가다 보면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절에는 부처님이 계셔요. 늘 부처님을 보고 목사가 두드리는 그 스님은 누구 닮죠? 부처 닮습니다. 그렇죠? 온화하게 닮아요. 늘 쳐다보면 닮아가요. 우리말에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 그래요. 그렇죠? 늘 바라보니까 닮아가요. 처음에는 서로 성격 다르고 그 식성 다릅니다. 근데 늘 같이 먹다 보니까 식성도 닮아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세운뒤에는 예, 닮아간다니까요. 늘 함께 하니까 그래요.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 해. 근데 이 꽃도 해를 닮은 꽃이 있어요. 이게 해바라기죠? 네. 해바라기는 해를 닮았습니다. 왜 닮습니까? 해를 따라서 늘 움직여요. 보셨습니까? 동쪽에서 이렇게 쭉 같이 움직입니다. 늘 해를 바라보니까 닮아요. 해바라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인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그 주를 바라볼 때, 늘 말씀을 복종할 때 나도 모르게 우리는 주를 닮습니다. 우리는 주바라기죠, 주바라기. 정말 자신을 절제하고 주를 따라가는 삶.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9장 25절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신을 절제합니다. 여기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가 지금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죠. 세계에서 난다 긴다는 사람이 뭐 있습니다. 거기에서 따기라는 게 약간 어렵죠. 전에 런던 올림픽에서 유도에서 금 딴 선수가 땀을 비오듯 쏟으면서 금을 걸면서 한 말이 나보다도 땀 많은 사람 가져가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정말 피와 땀을 흘렸죠. 남 쉴 때 쉬지 않고 남 잠잘 때 잠 덜 자면서 남 먹고 싶을 때 참으면서 그렇게 절제하고 수고한 결과죠. 그렇죠? 그처럼 성경도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경건, 거룩, 그 깨끗한 삶이 그냥 안 되죠. 참고 있냐고 정말 하기 싫어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경건해집니다. 체육관에서 정말 푸석하게 구르고 땀 흘리고 피를 흘리다 보니까 몸이 단련되고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이 나온 것이죠.
근데 그 세상에서는 올림픽 금 또는 뭐 1등 그 잠깐이죠. 썩을 면류관입니다. 근데 우리의 수고와 땀은 썩지 않을 영원한 상이에요.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기업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목적 없이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는 다 남아요.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을 이 건축 행위에 비유했습니다. 건축,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다.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조심하게 집을 져라. 어떤 사람은 그 집든 자재가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짓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금, 은, 보석으로 짓는 분이 있다. 그런데 나무나 은과 지푸라기는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공력이 불로 지나갈 때 다 타버린다. 이건 뭐냐? 구원 받았지만은 본성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쉬고 싶을 때 쉬어버리고 놀고 싶을 때 놀아버리고 주일날도 그냥 편할 대로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이런 삶, 희미한 삶, 이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삶, 남는 게 없죠. 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절제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복종할 때 바로 그런 삶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삶이에요. 그대로 상으로 남습니다. 롯은 소돔이 불날 때 가까스로 몸만 나왔어요. 롯과 같은 그런 권이 없기를 바라망으로 성경에 써놨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7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던 삶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정말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나도 혹시 순종치 않아서 주님께 정말 책망받을까 늘 자신을 말씀으로 이렇게 채찍질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침은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돌아보고 내가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 따라가는데 끝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 경주입니다. 경주 24절 말씀에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신앙생활은 천천히 걷는 것이 아니라 다름질 경주입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성경 기록할 당시에는 달리기 할 때 상을 한 분만 준 것 같아요. 한 사람만. 뭐 지금은 1, 2, 3등 있는데 한 사람은 아무리 달려도 딱 상 한 사람 받는다. 그래서 그 다름질하는 목표는 상 타기 위해서 우리도 신앙 경주를 상 받기 위해서 성경의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할지니라. 상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긴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오래 뛸 수는 없어요. 최대한 가볍게 뛰어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2장을 찾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마라톤은 긴 장거리 경주입니다. 42.19km.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그래요. 중간에 많이 중도하차죠.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뛰잖아요. 가볍게. 그래서 여기도 모든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신앙생활은 육신의 본성을 정말 날마다 벗어가는 생활입니다. 벗어가는 생활. 사람에 따라서 정말 그 죄가 많은 분이 있고 때가 덜 묻은 분이 있어요. 정말 그 때도 찌든 때는 금방 안 빠집니다. 오랫동안 물에 불릴 때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랜 정말 그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며 복종하며 점점점 자신의 그 육신의 때를 벗어가야 됩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신앙생활의 고난이냐? 육신의 본성을 그냥 굴복시키면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게 고난이죠. 학교 생활이 재밌게 하는 방법은 어때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재미있어요. 군대 생활도 그 상관말을 들으면 재미있죠. 그런데 자기 꾀를 냈고 안 듣다 보니까 그게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복이 있어요. 바로바로 내게 정말 은혜를 주신 것을 체험합니다. 순종하면. 근데 불순종하면 또 주님의 그 채찍질 있죠. 채찍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구원 전, 구원 후. 자, 구원 전에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구원 전에는, 내 구원 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에서는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죠? 나는 아들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들 됐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됐습니다. 부자지간. 근데 잘못 살면은 구원제는 바로 우리는 심판에서 지옥 갈 운명입니다. 근데 아들 됐으니까 우리가 잘못 살면 어떻게 되냐? 이 땅에 살 때 멸망은 없으되 이 땅에서 징계가 있습니다. 채찍이 있어요. 이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징계. 정말 요즘은요, 그 청소년들 정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중고생들이 담배 피우는데 그 담배 피운다고 어른이라고 해서 함부로 책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꼈어요. 내 아들은 내가 훈계할 수 있죠? 너 이리 와. 하면서 채찍 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때립니다. 아들을. 왜 때리냐? 미워서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라 너 잘못 살고 있으니까 바르게 살라고, 사랑하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때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았으면 아들이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이 땅에 살 때 때려요. 근데 죽음 뒤에는 천국이죠.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는 이 땅에 살 때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징계가 없어요. 근데
죽음 뒤에는 영원한 멸망이죠. 그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잘못 살면.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나는 잘못 살아도 징계가 없다. 이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을 쏟을 일이죠. 내가 구원이 아닌가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거기 9절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혹시 살다가 정말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정말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고 돌이키고 더욱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라는 말씀이죠.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눈물, 슬픔, 어려움, 곤란이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경주를 하라겠습니다. 경주를. 그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영국의 그 400m 강력한 우승 후보 데릭 레드몬드 선수가 있었어요. 아주 기록이 가장 좋았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근데 한 150m가량 뛰다가 갑자기 힘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쓰러졌습니다. 근데 경기 운영자다가 그만 뛰라고 했는데 깨금질로 뛰어요. 깨금질로 끝까지 뜁니다. 끝까지. 정말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보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ing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come and see why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 feel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그래서 그 삶의 목적은 주를 위해서, 목표는 주를 닮아가는 것. 방법은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15절입니다.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한다는 증거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거기 14장 21절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법, 이 말씀을 지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분이 계신 곳,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구원받으면 교회 안에 머무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 후어바디스 영화 보면은 물고기의 비유예요. 물고기. 그리스도인 이렇게 모양인데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됩니다. 물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말씀이 있는 교회 안에, 말씀이 물이거든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정상적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먹고 살 때 정상적으로 살아가요.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교회가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바로 포도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었을 때 가지에 포도가 맺히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렀을 때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이 전도가 되고 탄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아무튼 교회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하겠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얘기가 나옵니다. 강도를 만나도 급한 죽게 됐어요. 몸이 만신창입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에서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를 봅니다. 아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고 지나가 버려요. 아이고 안 됐네 하면.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레인이 불을 보고 아이고 안 됐네 불쌍히 여기고 지나갑니다. 그때 마침 한 그 선한 사마리 사람이 낙이 타고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낙에서 내려가지고 그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 주고 또 그를 낙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다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보호하라고. 이게 무슨 내용일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강도만 나자입니다. 강도만 나자. 몸이 완전히 우리는 배웠잖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죽음 건너갔을 때 영원히 지옥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우리를 살렸어요. 그것처럼 그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성령과 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렇죠? 죄를 처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았습니다. 영혼만. 진짜 구원은요, 이게 이제 이 구원이 3가지 구원인데 그 3가지 구원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은 배워갑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일단 어저께 배운 그 받은 구원은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 받은 분들이 남은 생에 교회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이루어가는 구원이 성품 구원이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딱 주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됩니다. 몸이 그게 몸의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 아직까지는 우리 영혼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죄성이 있죠. 죄 형벌에서는 면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죄의 권세 아래고 있어요. 죄가 세상에 있죠. 그 죄를 이기려면은 말씀을 따라갈 때 이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 딱 몸이 변화되면 그 몸은 다시는 범죄치 않는 몸이에요. 바로 죄로부터 자체로부터 구원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몸만 겨우 그 위기만 모면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예수의 피로써. 그래서 주막에 데려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주막에서 이제 주막 주인의 사랑 안에서 몸이 완전히 회복돼야 됩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몸에서 점점 죄성을 버리는 생활입니다. 그냥 치료만 받고 병원 입원 안 하면 죽어요. 그렇죠? 위기만 모면했는데 응급실에 있다가 퇴원해버립니까? 응급실에서? 입원하잖아요. 위기만 모면하고.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제 말씀 듣고 구원받으면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만 받은 겁니다. 나머지 치료는 입원해야 돼요. 그 입원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하튼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교하면서 남은 생에 정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뭘 복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그랬어요. 네, 거듭 말하지만 우리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때때로는 슬픈 일, 고난, 질병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요? 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캐나다 북부의 우드 버팔로 국립공원입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잠깐만요. 이게 녹음이 안 됐대. 잠깐만요. 그것이 잠깐만요. 이게 뭐지? 어저께 제가 녹화했는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여튼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한 곰 새끼가 평야에 노는데 제규가 곰을 따라가다가 곰이 피했는데 떠내려가다가 이 제규가 영리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제규가 이렇게 먹는 순간에 곰 어미가 쿠르르 하고 오니까 제규가 그냥 도망가죠. 정말 아슬아슬하게 엄마의 도움으로 살아요. 우리도 이 교제를 떠나면은 항상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은 다 지켜져요.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스바냐 3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스바냐 3장. (3장)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교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를 항상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요, 나의 산성이시라. 우리가 이 안에서 보호받는 겁니다. 떠나면은 보호받지 못해요. 부디 주님 오실 때까지
아까 대리기 정말 끝까지 포기 않고 경주한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그 말씀 복종하며 우리가 마땅히 할 일, 선한 일을 꾸준히 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식한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시고 우리 대신 죽음에 내어 주었는지요. 생각할 때마다 생각할수록 더욱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은 덤으로 사는 생입니다. 남은 생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이 견고히 세우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또 밖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곳 해운대 지역에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지를 깨어서 알게 하시고 결코 헛되는 것에 부질없는 것에 쇠해질 것에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것, 썩어지지 않는 것, 그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을 위해서 저희들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남은 생에도 참으로 집회를 위해서 영혼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더욱 뭉쳐서 남은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믿음으로 또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남은 모든 시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